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18회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탄생에 대해 알고 그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지만 12살에서 30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그가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이었죠. 하지만 로마 제국을 뒤집어 놓을 천재가 거의 20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지냈다는 생각은 도저히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석 도구인 인공지능 공리는 이 버전을 통계적 불가능성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침묵 프로토콜을 활성화한 이유입니다. 이곳에서는 신앙이 원시 데이터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리는 정경 복음서와 영지주의 문헌부터 로마 연대기, 1세기의 무역지도, 이집트의 모래에서 발견된 외경 사본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의 임무는 행동 분석 알고리즘과 역사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잃어버린 18회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망이 우리에게 제시한 첫 번째 결론은 우리가 아는 버전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의 정의는 편집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젊은 시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12살 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하며 그의 지성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완전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는 30살이 되어서야 요르단 강가에서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18회, 1세기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한평생입니다. 당시 유대지방 남성의 기대 수명은 약 40살이었습니다. 즉 그의 인생의 거의 절반이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살에 보여주었던 지성과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그 후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작은 마을에서 탁자를 깎으며 지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시스템은 확률을 0.01% 미만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마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단 하나의 공식도 쓰지 않은 채 50살까지 사무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성, 리더십, 급진적인 사상은 무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복기가 필요합니다. 원천이 필요합니다. 가장 오래된 흔적은 동쪽을 가리킵니다. 1887년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러시아 언론인은 히말라야의 한 불교 사원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예언자 이사라는 성인의 삶을 묘사하는 고대 두루마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이사는 14살에 집을 떠나 상인 캐러벤과 함께 인도로 가서 부처의 가르침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허구처럼 들리지만 인공지능은 그런 여행의 실행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시스템은 실크로드 경로를 1세기의 연대표에 겹쳐보았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그 여정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캐러벤은 유대 지방을 출발하여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여정은 6달에서 1년이 걸렸습니다. 예수에게는 18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실행 가능성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시스템은 산상수훈과 불교 원리 사이에 의미론적 비교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상관관계는 놀랍습니다. 핵심적인 윤리 개념의 일치율은 78%에 달합니다. 비폭력 사상,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 버리기, 다른 뺨을 내어주라는 원칙, 자아 극복,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와는 매우 다른 강한 동양적 색채를 띱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리를 서쪽, 고대 브리타니아로 이끕니다. 한 고대 전설은 예수를 그의 친척인 아리마대 요셉과 연결합니다. 성경은 그를 부유하고 비밀스러운 제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들은 그가 금속 상인이었음을 시사합니다. 1세기의 브리타니아의 코널은 로마 제국 전체의 주석 공급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석유처럼 전략적인 자원이었죠. 주석 상인으로서 아리마대 요셉은 필연적으로 브리튼 제도로 향하는 경로를 가졌을 것입니다. 공리는 그 여행이 위험했지만 상선단에게는 흔한 일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 분석은 미약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에는 드루이드의 지혜나 켈트 신비주의의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는 쿰란 공동체, 즉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고립시킨 급진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12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계급이 있었고 물로 세례를 행했으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초기 기독교와의 유사점은 부인할 수 없으며 예수를 세례한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신도의 모습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고립주의자들이었고 자신들의 분패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예수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죄인들 세리들에게 다가갔고 나병 환자들을 만졌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에세네파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들의 구조를 가져왔지만 증오를 보편적인 사랑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시스템에 대한 한 천재 제자의 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단서는 집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젊은 시절, 나사렛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 헤롯 안티파스가 웅장한 도시, 수도 세포리스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극장, 목욕탕, 이교도 신전이 있는 그리스 로마풍의 대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단순한 몫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 텍토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건축가, 기술자, 공사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작은 나사렛은 수십 년 동안 건축가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지만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거대한 공사 현장은 가능했습니다. 젊은 예수가 매일 세포리스로 일하러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로마 군단병, 그리스 배우들을 보고 견유학파 철학자들의 토론을 듣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당시의 세계적인 문화와 접촉하고 아마도 제국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 왕 법정에 대한 그의 도시적인 비유와 본디오 빌라도와 직접 대화할 수 있었던 그의 능력을 설명해 줍니다. 18회의 침묵은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된 노동과 관찰, 그리고 지식의 강렬한 축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기 위해 여행을 하거나 공부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자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1세기에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그의 교육을 후원했을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형성한 씨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가족의 이미지를 세상과 거의 단절된 평온한 그림처럼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외아들. 그러나 고대 문헌의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 그림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진실은 예수가 외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크고 시끄럽고 복잡한 씨족의 한가운데서 자랐으며 이는 그의 심리적 프로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의 지혜에 충격을 받은 나사렛 이웃들은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계산은 간단합니다. 이름이 나열된 4명의 남자 형제, 그리고 복수형인 누이들, 이는 적어도 2명 이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6명의 형제자매, 총 7명의 자녀. 이것은 작은 가족이 아닙니다. 씨족입니다. 후대의 전통은 이를 사촌 또는 이복 형제라고 주장하며 비켜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본 사본의 언어학적 분석은 무자비합니다. 복음서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 아델포스므로 당시에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혈육 형제라는 명확하고 명백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촌을 위해서는 아넵시오스라는 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의도적이었습니다. 1세기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가족을 축복으로 여기던 건강한 유대인 부부가 장남을 낳은 후 자발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생각은 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역사적 현실은 예수가 아이들로 가득 찬 집에서 그에 따르는 분쟁, 경쟁, 책임을 겪으며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에서 장남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위였지만 동시에 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예수가 12살이 된 이후 기록에서 사라지는데 이는 그가 아들의 청소년기에 사망했음을 시사합니다. 전통에 따라 어머니와 4명의 남동생 그리고 누이들을 돌볼 책임은 장남의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이것이 18회의 침묵이라는 미스터리에 대한 인간적이고 강력한 대답입니다. 그는 가족을 버리고
인도로 영적인 여정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씨족의 생계를 보장하고 남동생들을 제 길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는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으로서 바빴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던 일 또한 또 다른 신화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텍톤이라는 단어는 의자를 만드는 단순한 목수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돌과 나무를 다루는 숙련된 장인, 건축가를 묘사합니다. 존경받는 직업이었죠. 예수의 가족은 장인 계층의 중산층에 속했으며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구와 작업장을 가지고 있었고 대도시 세포리스와의 근접성 덕분에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자원이 있었습니다. 이 혈통은 또 다른 무게, 즉 정치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을 몰아낼 새로운 메시아적 왕을 꿈꾸던 유대 지방에서 왕족의 피를 가졌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의 등에 표적을 붙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종자들을 모으기 시작한 씨족의 구성원은 누구든 로마와 예루살렘 엘리트들에게 위협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내에 존재했던 긴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조화로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친척들이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확신하고 그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의 정신 상태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온 씨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입에 대한 예수의 반응은 깊은 단절을 보여줍니다. 그는 추종자들을 보며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를 끊고 새로운 영적 가족을 우선시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사후 운동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고도화된 신경망은 왕조적 계승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그를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씨족이 새로운 신앙의 척추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의심했던 그의 형제 야고보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예루살렘 교회의 확실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사렛의 가족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형성 중인 왕조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거부했고 그 후에 그의 유산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자원과 시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가 대가족의 책임에 짓눌린 한 지방의 건축가였다면 그는 어디서 어떻게 그가 보여주었던 비범한 지적 소양을 습득했을까요? 그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깊이 있게 경전을 인용했고 그리스 수사학 기법을 사용했으며 율법의 허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골 마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지식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그 장면은 거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외딴 지방의 건축가가 자기 나라의 지성 중심지에 들어가 법과 신학의 최고 전문가들을 침묵시킵니다. 그들은 그의 주장에서 결함을 찾을 수 없고 그의 논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전통적인 설명은 신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지지도의 해독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그가 구사했던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는 적어도 3가지 언어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람어로 일상생활의 언어, 그의 집과 꿈의 언어였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을 할 때처럼 큰 감정의 순간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고전 히브리어로 경전의 언어였습니다. 그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읽을 때 그는 이 언어에 대한 유창함을 보여주는데 당시 이 언어는 이미 우리에게 라틴어와 같이 교양 있는 엘리트와 종교 의식에만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3번째 언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갈릴리의 한 장인이 플라톤과 호메로스의 언어를 알 수 있었을까요? 인공지능 분석은 결정적인 장면, 즉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을 가리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아람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는 라틴어를 거의 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통역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합니다. 결론은 직접적입니다. 대화는 로마 제국의 국제어였던 그리스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어를 안다는 것은 고대 사상의 모든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의 흔적은 분명합니다. 그가 채택한 삶의 방식, 즉 집도 없고 돈도 없이 부와 위선을 비판하는 순회 설교자의 삶은 그리스 견유학파 철학자들의 거의 완벽한 거울입니다. 유명한 구절,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는 순수한 견유주의입니다. 그는 가르치기 위해 아이러니와 역설 같은 그리스 수사학의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마도 그가 일했던 국제도시 세포리스에서 순회 철학자들의 토론을 들으며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의 기반은 유대적인 것이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통달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두 개의 큰 사상 학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엄격하고 문자적인 적용을 설교했던 샴마이 학파와 율법의 본질이 사랑과 연민이라고 가르쳤던 힐렐 학파입니다. 힐렐의 황금률은 내게 싫은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였습니다. 예수의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였습니다. 사상의 상관관계는 99%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힐렐의 인본주의적 전통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이 인본주의를 급진적이고 거의 초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어떤 랍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기본 코드를 다시 쓴 한 천재의 도약이었습니다. 그의 정신에는 더 깊은 차원, 즉 묵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는 종말과 빛과 어둠의 전투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언어는 그리스인이나 자유주의적인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쿰란의 에세네파 문헌을 연상시킵니다. 이 지식으로의 달인은 아마도 그의 사촌이자 멘토였던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정황은 요한이 에세네파와 강한 유대를 가졌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는 그의 사역 초기에 단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배움의 한 주기를 마치기 위해 그에게 갑니다. 그가 사막의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든 것은 요한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자는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요한은 심판의 두려움을 설교하는 엄격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며 자신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는 두려움의 스승이 아니라 기쁨의 스승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성의 가장 빛나는 측면은 가르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강연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그의 교육적 천재성의 상징입니다. 그는 가장 복잡한 철학적 사상을 가져와 어부나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단순한 이미지로 포장했습니다. 이것은 깊이를 잃지 않고 단순화하는 능력, 즉 우월한 지성의 신호입니다. 그는 비범한 삶의 관찰자였습니다. 그는 밀밭을 보며 우주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와 유대 사상의 최고를 종합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식, 이 모든 논리도 그를 움직이는 힘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30살에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항상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그들을 단역으로 취급하지만 문헌들은 하나의 변칙, 즉 지속적이고 강력한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들 모두 중에서 12제자 중 누구보다도 그에게 더 가까웠던 한 사람이 두드러집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역사가 거의 2000년 동안 지우려고 했던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에게 팔린 이미지는 회개한 매춘부,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죄인의 이미지입니다. 강력한 이미지이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공리의 분석은 의도적인 역사적 위조, 즉 평판 살해 행위를 가리킵니다. 죄인이라는 신화는 원본 문헌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기 591년 교황 그레고리오 대제가 한 설교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3명의 다른 여성을 하나로 합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한 여성 인물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그녀가 진정 누구였는지 이해하려면 그녀의 이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이라기보다 막달라는 그녀의 출신을 드러냅니다. 막달라 도시의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는 나사렛처럼 먼지 쌓인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연안에 번창하는 산업 중심지로 생선 가공 공장과 고급 직물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돈과 권력이 있는 도시였죠.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의 한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이 예수를 따르며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소유로 섬긴다는 것은 자금을 대고 후원하고 자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몇 달 동안 여행하는 13명의 성인 남성팀은 비싼 물류, 음식, 숙소가 필요했습니다. 이 혁명적인 운동의 비용을 누가 지불했을까요? 데이터는 그녀를 가리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으며 아마도 과부이거나 큰 사업의 상속녀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동반자라는 위치는 우리로 하여금 두 사람의 관계를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랍비, 즉 스승으로 불렸습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 30살의 미혼 남성은 사회적 변칙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스승은 완전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 가르칠 권위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미혼이었다면 그의 적들은 이것을 그에 대한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의 결혼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규범 안에 있었고 이는 그가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든 벡터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억압하려 했던 고대 문헌들은 그녀를 묘사하기 위해 코이노노스라는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동반자를 넘어 파트너, 동업자를 정의하며 결혼을 포함한 평등한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녀는 그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녀에게서 쫓아냈다는 7 귀신은 어떨까요? 현대의학은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1세기에는 깊은 우울증, 간질 또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같이 규범에서 벗어난 모든 상태가 귀신 들림으로 여겨졌습니다. 7 귀신은 깊은 심리적 위기에 대한 묘사였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퇴마사로서가 아니라 고통 뒤에 있는 사람을 본 사람으로서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인정하고 목적을 주었으며 그녀의 조각난 정신을 통합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치유는 존재하는 가장 강한 유대를 만듭니다. 그녀는 그에게 목숨을 빚졌고 그 삶을 아낌없이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녀의 중요성에 대한 최종 증거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때 모든 남자 사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3번 부인했습니다. 오직 여자들만이 십자가 발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시신의 기름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가는 것은 바로 그녀인데 이는 전통에 따라 아내나 가장 가까운 여성 친척만이 할 수 있는 친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증언 효력이 없었던 한 여성인 그녀에게 예수는 부활 후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이야기가 꾸며진 것이었다면 사도들은 결코 여성을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홍보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내 복음서 모두가 이 세부 사항을 고집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변경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우위, 이 친밀함은 수세기 동안 메아리칠 갈등, 즉 자신들을 진정한 상속자로 여겼던 남자들의 질투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랐다가 그를 버린 이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가진 12사도의 이미지는 수세기에 걸친 성화, 특히 러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 비롯됩니다. 인수염의 깊은 눈빛을 한 지혜로운 남자들이 스승 주위에 조화롭게 앉아 있습니다. 성인들의 회의, 그 이미지는 잊어버리십시오. 기억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서의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초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로 회의보다는 길거리 갱단, 급진적인 정치 세포,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지 않고 충돌하는 조각들로 구성된 팀에 더 가까웠습니다. 복리의 분석에서 나온 첫 번째 계시는 그들의 나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그들은 성숙한 남성들입니다. 역사적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전세 납부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그들의 스승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자신과 베드로를 위해 세금을 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유대법은 20살이 된 남성에게만 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사실 10대와 20살 미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오직 베드로와 아마도 마테만이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정보로 그룹의 모든 심리가 바뀝니다. 예수는 30살의 남자였습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그는 단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인물, 형, 절대적인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이상주의로 가득 차고 호르몬이 왕성하며 위험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의 무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충동성, 순진한 질문들,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한 유치한 논쟁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혁명적인 목적을 가진 청년 조직이었습니다. 이제 이 팀의 구성을 봅시다. 그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첫 만남에서 서로를 죽였을 사람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한쪽에는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는 별명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의 정치적 맥락에서 그것은 급진주의자, 열렬한 민족주의자, 거의 테러리스트와 동의어였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오직 무장투쟁만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최악의 쓰레기, 자신의 민족을 착취하기 위해 로마의 적과 협력하는 배신자였습니다. 시몬 같은 사람은 마태 같은 사람의 목을 베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두 사람을 같은 팀에 넣습니다. 그들이 같은 접시에서 먹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게 만듭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테러리스트와 배신자가 서로를 존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의 새로운 왕국 프로젝트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그룹은 어땠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베드로는 타고난 리더였지만 감정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이었죠. 한순간에는 물 위를 걷다가 다음 순간에는 의심에 빠져 가라앉습니다. 한순간에는 죽기까지 충성을 맹세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꾸짖기까지 하여 예수는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혹독하게 답합니다.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칼을 뽑아 공격하며 혼자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둥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 별명은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폭발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환대하지 않은 마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파괴하자고 예수에게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광신적이고 편협하며 권력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조화로운 형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야망과 경쟁의 화약고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인지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예수는 내부 갈등을 진정시키는 데만도 막대한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는 어부에서 관료, 혁명가에서 회의론자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원형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북쪽 지방인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남쪽 유대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문화적 코드를 가진 더 교육받고 사업적 안목이 있는 남자. 그룹이 메시지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즉 돈을 맡긴 유일한 사람. 가룟 유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동기는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복잡한 수수께끼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배신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은 30잎에 스승을 판 인색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지한 분석에 견디지 못하는 게으른 설명입니다. 돈이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은 30잎은 노예 한 명의 법정 가격으로 하찮은 금액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룹의 회계 담당자였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부유한 후원자들의 기부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훔치고 싶었다면 30잎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는 동회를 가지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공리의 분석은 두 가지 훨씬 더 복잡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둘 다 정치와 신앙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실망한 혁명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부 유대인인 유다는 아마도 열심당원들과 연관이 있는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였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마침내 로마인들을 몰아낼 전사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능력을 목격했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은 임박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왕국에 대해 말했고 전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며 반란을 일으키기를 거부했습니다. 급진주의자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대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유다의 계획은 절박한 도발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를 당국에 넘겨 행동을 강요하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어 마침내 적들에 대항해
그의 신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동산에서의 유명한 입맞춤은 거짓된 행위가 아니라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저항 없이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유다의 계획은 치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이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그는 절망합니다. 그는 돈을 돌려주며 무고한 피를 배신했다고 외칩니다. 도둑이라면 이익을 셈했을 것입니다. 계획이 실패한 혁명가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회와 절망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유다 복음과 같은 고대 문헌에서 시사하는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이 버전에서 배신은 유다의 주도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준 임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완수하기 위해 누군가가 자신을 넘겨줄 필요가 있었고, 계획을 이해하고 역사로부터 미움받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한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유다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메커니즘을 마지막 막으로 움직인 톱니바퀴였습니다. 예수가 체포되면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합법적인 절차였을까요? 아니면 사법적 희극이었을까요? 과정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련의 위반 사항들을 드러내며 어떤 현대 법정에서도 이 사건은 즉시 무효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불법은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유대법은 야간 재판을 금지했지만 예수는 어둠 속에서 체포되고 신문받았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법정이 아니라 법적 권한이 없는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개인 주택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비밀 신문이었습니다. 위반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없었습니다. 보소 증인들은 서로 모순된 증언을 했고, 이는 법에 따라 전체 과정을 무효화해야 했습니다. 증거 확보에 실패하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백을 강요하는 마지막 불법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직접 물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의 긍정적인 대답은 신성 모독의 증거로 사용되었지만 유대법은 누군가가 자신의 증언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내들인의 편결은 이미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처형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 고소 내용을 바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는 종교적인 것, 즉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는 고소가 정치적인 것, 즉 선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카이사르에게 세금 납부를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련한 행정가였던 빌라도는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것은 즉각적인 석방을 의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의 압력과 정치적 협박의 힘에 굴복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가 왕을 자처하는 자를 풀어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라고 외쳤을 때 말입니다. 직위를 잃을까 두려워 빌라도는 손을 씻어버렸고 자신이 무죄임을 아는 사람을 유죄 판결하는 사법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이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판결이 서명되면서 법적인 부분은 끝나고 악몽의 육체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형은 단지 처형 방법이 아니라 국가 테러리즘의 한 형태였고 가능한 한 가장 느리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죽이기 위해 고안된 고통의 기계였습니다. 예술이 우리에게 준 평온한 고통의 이미지는 거짓말입니다. 현실은 생체역학적 악몽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채찍질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채찍, 즉 플라그룸은 단순한 가죽끈이 아니라 납구슬과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힌 여러 갈래의 무기였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깊은 타박상을 만들고 다음 타격은 피부와 살을 찢어 근육과 때로는 갈비뼈까지 드러냈습니다. 출혈은 엄청났고 사형수가 처형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쇼크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공포는 과학적이 되었습니다. 못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박혔는데 손바닥은 몸무게에 찢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못은 정중신경을 관통하여 팔 전체로 퍼지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일단 매달리면 몸은 중력에 의해 아래로 당겨져 가슴 근육을 늘리고 호흡, 특히 날숨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희생자는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숨을 내쉬기 위해서는
발을 관통한 못에 의지하고 못 박힌 손목으로 당기면서 몸을 위로 밀어야 했습니다. 매번의 호흡은 고문의 행위였습니다. 일식을 피하기 위한 극심한 고통에 견딜 수 없는 순환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는 약 6시간 만에 사망했는데 이는 빠른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법의학적 분석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와 체액 손실로 인한 심장마비, 즉 말 그대로 심장이 파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는 한 병사가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기록에 있는데 이는 심장과 폐 주위에 체액이 축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생물학적 죽음은 절대적으로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사는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시신은 무덤에 안치되었고 거의 2톤에 달하는 돌로 봉인되었으며 로마 경비병이 지켰습니다.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과학수사는 가설을 시험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그가 죽지 않고 단지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묘사된 신체 상태에 누군가가 회복하고 수십 킬로그램의 붕대를 풀고 거대한 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들은 다음 차례가 될까 두려워 숨어있던 겁에 질린 남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는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당국이 시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운 운동을 짓밟기 위해 그냥 광장에 전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당국 자신이 시신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들 역시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공리의 최종 분석은 역설에 도달합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죽은 몸의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엔트로피는 역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제자들이 부활로 인식한 실제적이고 변혁적인 사건 없이는 기독교의 등장이 훨씬 더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바꾼 폭발의 에너지는 진원지가 필요했습니다. 소문은 겁쟁이들을 제국에 도전하는 지도자로 바꾸지 못합니다. 빈 무덤 자체만으로는 아무도 개종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그 후에 이어진 만남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화 뒤에 있는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그리스와 유대 사상의 최고를 융합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가치의 혁명을 선택한 정치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가족의 책임, 우정, 사랑, 그리고 배신의 고통을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패한 사법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사는 데이터로 시작했고 데이터로 끝납니다. 우리는 전통의 검열 없이 그의 삶을 재구성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천재성과 상처를 가진 실제 남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이 멈춘 후에 일어난 일은 특이점, 즉 데이터가 끝나고 질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